이 본문 말씀은 성도의 그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썽과 이 분쟁을 일으키는 대적들에게 육체대로 행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영적 싸움을 하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식이라든가 우리 인간적 능력이나 사회적 권위에 의존하지 말고 오직 영적 싸움의 무기가 되는 겸손, 온유, 그리고 사랑, 기도, 또 진리 그 자신의 사역에 실제 사역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 5절에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여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로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만 복종하며 생활하자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 모든 생각이라고 하는데 이 생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생각이라는 말은 어떤 것을 깊이 느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까마귀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생각이라는 말은 단순히 까마귀를 보라, 까마귀를 기억하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 까마귀를 보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배우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배우려고 하는 성도들은 아주 단순히 또는 막연하게 사물을 볼 것이 아니고 주의를 집중해서 또 모든 것을 헤아려서 그 의미를 알려고 노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또 생각은 나를 지배한다. 그리고 생각이 어떤가에 따라서 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훌륭한 인격자가 될 수도 있고 인정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생각은 육체적 건강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우리 신체적 활동에도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생각은 우리 생활을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심리학계에서 이런 그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생각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실험을 했는데 6명씩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한 그룹에게는 커피를 주고 또 다른 그룹에는 우유를 제공했습니다. 이 커피를 마신 6명은 잠을 잘 못 자고 뒤척거렸습니다. 그러나 우유를 마신 6명은 잠을 잘 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커피에는 카페인이 들어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뒤척거렸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때 제공한 커피에는 카페인을 전부 제거했고 오히려 우유에 카페인을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유 마신 사람들이 뒤척거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죠. 커피에 당연히 카페인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뒤척거린 그런 일종의 해프닝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자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바울이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고 강조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을 때 마귀가 우리 마음에 침입하는 통로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마귀의 속삭임에 우리는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예를 하나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는 장면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그랬습니다. 여자에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요 앞에 2장 창세기 2장 17절에서 네가 이 선악과를 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뱀은 뭐란가 하면 결코 죽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고 그렇게 꼬입니다. 이 말을 들은 하와는 그 다음부터 말이에요. 에덴 동산을 왔다 갔다 하다가 선악과만 보면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선악과 나무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또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결국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죄를 짓게 한 것이죠.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복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만 복종하면 생명과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 듀크 대학의 코에닉이라는 교수가 중요한 연구를 했는데 주일에 교회 나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건강을 위해서 골프 치러 다니는 이 사람들을 비교해 가지고 연구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다는 그런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건강과의 상관관계를 증명한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그런 말씀이 우리가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어느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이 연구를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병원의 환자들을 무작위로 선택해 가지고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질병을 이겨내기 위하여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90% 10명 중에 9명이 환자들이 믿음을 통해 도움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믿음의 삶과 정신 건강 사이의 상관관계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에 많이 의존하는 환자일수록 우울증 수준이 낮았고 행복 수준이 더 높았다라고 그렇게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믿음 생활과 수명과의 관계도 얘기를 했는데 믿지 않은 사람보다 신앙 생활하는 사람이 생존 가능성이 40%더 높았다라고 그런 보고도 발표했습니다. 이 코헤니 교수는 고통스러운 상황, 어려운 상황을 기도로 이겨내고 삶에서 희망적인 생각 또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 그 이유라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에게만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시기를 또 복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생각을 집중하고 복종해야 하는 근본적 이유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창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같이 한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기 보면요, 그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는 것은 임신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알았다는 거죠, 우리를요. 그 다음에 이제 배에서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출생하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했다는 것.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우리를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처럼 특별한 사명을 안고 이 땅에 보내졌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모든 생각을 집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우리의 목적, 우리의 역할, 우리의 기능에 있어서 이것을 감당할 때, 모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항상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고, 또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우리는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우리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거는 목사님이 맡기는 게 아니라, 교회가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기 싫거나 또 시간이 없다고 거절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세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부름 받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지음 받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구원 받았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부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름 받았다고 하면 보통 목사님이 소명 받았다, 또 선교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부름 받았지 뭐 우리가 무슨 부름 받았느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성경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부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생각하는 글에 실렸던 글을 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터인데, 스페인의 그 훌륭한 위대한 작가인 이 베가, 이분이 수많은 제자 그리고 이 작가의 책을 읽은 독자들이 이 베가 이 작가가 죽음을 앞두고 병상에 누워 있는데 다 모였습니다. 근데 작가인 베가가 좀 편안하게 인정을 맞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죽음이 다 시시각각 다가오니까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옆에 그 친구인 옆에 같이 작가도 했던 이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보기가 딱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는 그 배가 보고 하는 말이죠. 자네는 1000편 작품을 쓰는데 1000편이나 쓴 거예요. 1000편이 넘는 훌륭한 작품들을 남겼네. 이 작품들은 스페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훌륭한 작품들이야. 세상 사람들은 자네의 이름과 작품을 영원히 기억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편하게 눈을 감게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베가가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지만 그래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죽음 앞에 두려움이 온다는 거죠. 우리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동안 작품을 위해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했어. 이제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일 말이에요. 섬기는 일 말이에요. 선행을 하나라도 내가 더 할 수 있다면, 이제 죽음 앞두고 있는데 한 번이라도 더 할 수 있다면 내가 쓴 1000편의 작품하고 바꾸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1000편의 작품을 쓴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한 가지를 더 한다면 나는 오히려 그걸 하고 눈을 감고 싶다는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시간이 끝나는 순간 성도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후회가 남을까요?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작가인 베가의 후회, 즉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한 그런 후회보다는, 그런 후회가 되지 않도록, 그런 후회가 없도록 우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디모데 후서 1장 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는 직업과 직종에 상관없이 풀타임 사역자로 우리는 부름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에 합당한 사역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에 복종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내 생각대로 아니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으로부터 큰 상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가난한 빈민촌에 하루하루를 벌어 생활하는 어린 아들과 이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잠들기 전에 성경을 읽어주고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기도하는 일을 하루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비록 가난하지만 우리 아들이 훌륭하게 자라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저녁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곤 했습니다. 꼭 잡은 어머니의 손은 시멘트 바닥처럼 거칠었고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못이 박혀 있음을 아들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힘든 노동을 하시고 집에 오셔서 피곤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러나 잠이 드시면 밤새도록 신음소리를 내시는 그 어머니의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이 조지 이스트만이라고 하는데 이 아들은 밤에 일어나 성경을 읽고 꿇어앉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머니의 기도가 꼭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세요. 돈을 많이 벌어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터만은 커서 사진관에 이제 취직을 했습니다. 이 사진관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주인이 가르쳐 주는 사진 기술을 잘 배웠습니다. 모든 일에 성실하고 사진 기술도 뛰어나가지고 좋은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 주인은 이 이스트만에게 조그만 가게를 하나 내서 독립시켜 주었습니다. 이스트만은 사진관을 운영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간편한 휴대용 필름을 만들어서 이거를 특허를 내가지고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이걸 팔았습니다. 그래서 참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여러분, 그 휴대용 필름은요, 지금은 전부 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지만은 이전에는 뭐예요? 카메라에 넣어서 사진 찍었죠. 그 카메라에 넣는 필름, 그게 이제 휴대용 필름입니다. 이거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조지 이스트만이에요. 그가 세운 회사가 코닥 회사. 코닥 하면 잘 아시죠? 그 회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참 기도하는 대로 이름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코닥 회사의 회장이 조지 이스트만입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했고,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완전한 순종이죠. 순종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에 100% 순종하시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에 100% 순종하시어 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참 예수님께 와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베드로는요. 8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우리말 성경에는요. 좀 구별이 잘 안 돼서 이 의미를 잘 모를 수도 있지만요. 4절, 5절에 4절은 예수님이 그물을 내리라 할 때 그물이 나와요. 5절에는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다는데 그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는 둘 다 단수로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 보면은 4절의 그물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물을 다 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부 다 내리라는데 베드로는 하나만 내린 거예요. 그건 단수로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다 안 내리고 하나만 내렸거든요. 100% 순종 못한 거죠. 자기 생각대로 하나만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베드로의 고백이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은 했지만 100%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100%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6절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고 그렇게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의 온전한 복종에는 복을, 복종하지 않는 것에는 벌을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며 우리는 또 말씀에 복종을 해야 합니다. 이 시간 저는 말씀을 그냥 읽지 않고 말이에요. 좀 더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다가 어마어마한 그런 물질의 복을 받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33장을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33장. 구약 성경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장을 먼저 이 33장은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 중에 요셉과 스불론과 이사갈 그리고 아셀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3000년이 지난 지금 현실로 드러난 것을 좀 소개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 기록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처음에 요셉에게 내린 축복은 이겁니다. 33장 13절,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예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 했죠. 그 다음에
18절 19절은요 스불론과 이사갈에게 내린 축복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아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의 백성이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다음에 아셀에게 내린 축복을 보면요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 네 지파에게 준 축복의 말씀을 읽은 러시아에서 출생한 지금 물리학을 공부한 유대인 토비아 러스키라는 이 토비아 러스키는 자기가 태어나긴 러시아 태어났지만은 호주에 살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읽고 이게 도대체가 무슨 말이냐 그걸 좀 깊이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이사를 갑니다.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알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특히 그 요셉에게 말한 그 15절에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 이게 도대체 뭐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스불론과 이사갈에게 말한 그 19절 말씀이에요.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 또 이건 뭐고 그 다음에 아셀에게 말한 말이에요. 24절 말씀이에요. 그의 발이 마지막 부분이요.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건 도대체 무엇일까? 이게 상당히 궁금하게 해가지고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근데 이 러스키라는 사람은 그 석유 회사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의 그 풍부한 것은 아마 천연가스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모래에 감추어져 있는 법에 작은 언덕의 선물 이거는 아마 석유가 아니겠느냐. 또 뭐 발에 기름이 잠긴다고 그랬죠. 많아서 이제 이 기름이 발에 잠긴다는 그런 말. 이게 다 석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러스키는 미국 뉴욕으로 갑니다. 뉴욕에 가서 랍비라는 이제 한 그 선생이죠. 랍비를 찾아가 가지고 그 자기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랍비가 이 러스킨에게 탐사 계획을 축복해 주면서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스라엘로 돌아와 가지고는 석유 회사를 만듭니다. 그 회사의 이름이 뭔가 하면요. 그 영원한 동산이 히브리어로 기부터 올람이에요. 그래서 기부터 올람이라는 석유 회사를 세워 가지고 탐사, 그러니까 시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94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꼭 10년 동안 계속 시추를 해가지고 2004년 10년 만에 경제성 있는 석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세 곳에서 이 발견이 이제 찾아냈는데 그 2009년에는요 그 지중해 북부에 있는 타마르 해역에서 매장량 2,470억 세제곱미터입니다. 이런 거 추정되는 천연가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는요 이스라엘 전기 발전의 40%를 충당할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0년에는요 지중해 북부에는 레비아탄, 이 레비아탄에서 매장량 3조 4,700억 세제곱미터의 천연가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는요 미국의 매장량의 절반 수준에 해당되는 그런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그 레비아탄이라는 말은
그 바다의 괴물이란 말인데 이게 욥기서 41장에 이게 나옵니다. 거기서 뭐라는 하면은 거기서 그 바다의 괴물에서 불을 뿜는다 그래서 불. 도대체 있을 수 없는 거죠. 바다에서 무슨 불을 뿜느냐 하는데 지금 이제 이 발굴한 거기에는요 그 밑에서 지금요 가스가 올라와가지고 불을 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발견한 겁니다. 이게 벌써 욥기서에 나오는 말씀도 그대로 지금 발굴이 된 거죠. 자, 여기서 나오는 이 천연가스는요 이스라엘이 100년간 쓸 수 있는 거래요. 마지막으로 2013년 이스라엘 북부 샤펠라 지역에서는요 석유가 발견돼서요. 이 석유가 매장량이 어느 정도냐? 지금 세계에서 석유 제일 많이 나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죠.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매장하고 있는 게 2,600억 배럴이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발견된 것이 2,500억 배럴입니다. 그러니까 100억이 좀 부족한, 거의 비슷한 그런 정도의 석유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서기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 말씀대로 무너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거의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흩어진 나그네죠. 그렇게 살다가 1948년 5월에 다시 이스라엘을 모여가지고 나라를 건설했죠.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이들이 좀 이제 거기서 척박한 땅을 일구어서 좀 나라를 좀 잘 살게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전부 아랍 국가들이에요. 이 아랍 국가들은 다 석유가 나는 나라들이죠.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석유를 안 팔아요.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도 안 팔아가지고 이 발견되기 전까지는요 아프리카에서 또 남미에서 유럽에서 비싼 석유를 사다가 사용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게 발굴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천연가스뿐 아니라 석유를 지금은 외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모세를 통해 12지파에게 축복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 속에 감추어 놓은 하나님의 비밀을 찾아내시어 참 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은 분명 복받는 일이 됩니다. 이사야 48장 18절의 말씀에 의하면 성도들의 평강은 강 같을 것이라고 하고 성도들의 의는 바다 물결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 러스킨이 받은 물질적인 복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든든한 백이 되는 영적인 복도 받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생각으로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